의 말씀 잠언 3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오늘 저녁까지 해서 우리 신년 부흥회 이제 마감됩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주변에 나오지 않으신 분도 또 권면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참 우리 한국교회에 가 소중하게 보석처럼 그렇게 품어야 될 리더시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나름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해석하시면서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설교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표현을 자주 쓰셔요. 목회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연구하고 해석해서 설교하는 그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이동훈 목사님하고 좀 반대되는 스타일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한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반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 정도 되면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계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그건 신앙에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 이 정도 표현은 좋지요. 이동훈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 같으면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좋을 걸 충분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참 겸양이 있는 표현이고 또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안다 또는 내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안 쓰시는 그런 분이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또 하나 들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또 잘 따라야 될 리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판단 또는 내가 가진 신앙 스타일 거기에 그때부터 그냥 갇히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성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의 스타일, 그거하고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도상의 신앙입니다. 어떤 길을 가는 중이다 그런 거죠. 우리는 늘 평생을 걸어가면서 순례자입니다. 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죠. 이거는 신앙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은 말하자면 신앙이 가다가 영적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함정을 어느 누구도 혼자서 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주 그냥 한 번에 싹 해결하고 분별하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 거기에 순종한다 이것이지요. 그거 하나만 늘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12절, 13절, 14절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그렇게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잠언 30장 이 아굴의 잠언 여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 몇 가지가 있느니라 이런 것 서너 가지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평생에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졌느라 몇 가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12, 13, 14절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해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2절은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은 무자비한 것 또는 폭력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 가장 피해를 크게 끼치는 것이 이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선, 그리고 교만, 그리고 폭력. 이 위선은 다른 식으로 거짓 이거를 연결시켜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세계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이 있고 구원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의 법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작동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작동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다 작동됩니다. 창조의 법칙은 그래요. 근데 구원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법칙은 믿는 사람 안에서 작동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믿음이 있느냐?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작동이 되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따르느냐? 그건 세상 사람 누구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작동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법칙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작동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작동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법칙은 그래요. 근데 창조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작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한다. 또는 걷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면 이 팔굽혀펴기가 그게 팔만이 아니고 전신 운동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팔굽혀펴기가 이름이 팔굽혀펴기인데 이게 전신 운동이에요.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려면
이 배에도 힘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숨도 좀 차고 아주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팔굽혀펴기 하면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팔 힘도 세집니다. 그거는 사이비, 2단 사이비 믿는 사람도 팔굽혀펴기 운동하면 그 사람 팔 힘이 세지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운동 전혀 안 한다? 그러면 몸이 약해지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창조의 법칙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거짓이 없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납니다. 이게 창조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이 창조의 기본 법칙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기에서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근데 이런 위선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중잣대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에게는 같은 잣대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알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한테는 엄격하게 하면서 나한테는 그러지 않는다. 이걸 자신이 의식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의식이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이 세게 되면 자기 정신이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는 진짜 그렇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아주 든든한 자기의 지원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 짓고 또 세상의 윤리 도덕 또 세상의 법으로 볼 때도 막 그냥 범죄하고 사회적으로 범죄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뭐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사탄, 악한 세력의 든든한 지원군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사람은 아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나름으로 자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정확하게 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조금 명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게 사탄이 얼마나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든든한 편이겠어요. 거짓, 위선 이거를 경계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불이 이거는 교만을 뜻하는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교만에서 비롯됐다. 이거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교사들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교만. 헬라어로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는 거지요. 근데 교만을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지식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많은 성취를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판단력이 뛰어난 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이든 물질이든 또는 뭐 이런저런 능력이든 어느 것에서든지 그냥 보통 사람의 평균치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특별히 내가 최고지 다른 사람 나보다 다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따져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훌쩍 높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타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사람들 중에 놓고 비교하면 욥처럼 선하고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이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누가 봐도 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욥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물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는 거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도 했거든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친구들이 와서 조언하고 권면하는데 욥이 워낙 친구들보다 그 순전함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가 이만큼 높은 봉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자면 수가 낮은 거지요. 그 얘기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욥은 다 필요 없다. 나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다. 나 나중에 하나님 만나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욥은 제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입이 10개라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새벽 예배 또는 말씀 묵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은 인류에게 늘 가장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교만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장치, 안전장치지요. 이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거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폭력입니다. 폭력, 또 자비가 없는 것, 난폭한 것. 표현이 참 재밌지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킨다.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킨다. 로빈 훗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길동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사회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남의 소유를 빼앗는다. 그러면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회 정서적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 속이 후련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로빈 훗이요. 우리나라에서는 홍길동이에요. 언제 그런 존재가 나타나나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할 때 그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캐릭터가 종종 있어요. 법적으로 말하면 변호사를 대야 되고 뭐 등등. 그래서 마약 집단의 총수 또는 정부 고위 관련된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면서도 법적으로는 피해가요.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떤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이 아예 사적으로 복수를 해버리지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속이 시원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람보 영화나 이런 시리즈도 말하자면 그런 종류가 담겨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폭력은 그런 거하고는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킨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킨다.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벼룩이 간을 빼먹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폭력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폭력, 그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뭐 범죄자 저기 할 때 질이 안 좋다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질이 안 좋은 폭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이거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거짓, 위선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게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입니다. 또는 소박하다는 말, 질박하다는 말, 이게 참 좋은 말인데요. 그거는 꾸미지 않는다, 자연 그대로다, 또는 수수하다. 근데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게 소박하고 질박한 것이지요. 자연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연자는 그러하다. 원래 본디 본시 있는 대로 그러하다. 그러할 연자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이게 바로 자연이란 말을 풀면 그렇게 되지요. 위선과 거짓의 반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질박한 그 가치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입니다. 꼭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 그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은 그저 겸손한 척하고 또는 무조건 제가 뭘 해요. 제가 못하지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겸손인가? 물론 그 겸손한 분이 있지요. 하지만 그건 조금 달라요. 성경적인 근본적인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겸손의 가치,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더 깊이 말하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윤리, 모든 신앙 윤리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도덕 윤리처럼 남보다 조금 더 겸손하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나눠주고 남보다 조금 더 성실하고, 이게 아니고요. 모든 신앙적인 윤리, 기독교 윤리는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장소잖아요. 폭력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비한 것입니다. 그거는 남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에서 그게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늘 온전하진 못해도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소중하게 가슴에 끌어안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품는 것, 진실과 정직, 그리고 겸손과 자기 부정,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늘 자기의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만족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알고,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절대로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원하면 그건 늘 풍족한 거예요. 근데 반대요. 위선, 거짓, 그리고 교만, 그리고 폭력, 요 세 가지는요, 제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점점 세져요. 학교에서 애들 왕따 시키는 거 있지요. 그 왕따를 시키면 누가 계속 당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독한 심리가 더 발동해서 더 못 살게 군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거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말씀에서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그러면 그거는 채워져요. 마음에 흡족합니다. 여러분 15절 밑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족하지 못한 거, 이거를 얘기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12, 13, 14절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연결돼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만족한 것, 자족한 것, 우리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사람은 자족합니다. 이 자족이 참 비밀스러운 아주 축복의 그런 원리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족하는 삶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과 진실, 그리고 겸손과 자기 부정,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과 같이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흡족한 그리고 넉넉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매일이 하루하루가 참으로 그 기도의 언어대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나서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족함의 비밀을 배우도록 오늘 하루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살림하시는 주부, 또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학교 공부하는 우리 자라는 세대 또는 젊은이들, 가족 친지 중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 병상에 계시는 분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족함의 비밀, 그 축복을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부흥의 마지막 날 집회가 저녁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날이 또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건강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7번,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말씀 묵상의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신년 부흥의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실 이동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축복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에 축복 가득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어려워진 남북관계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 허락하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알리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